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 시민 하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때로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 들 때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 같고 외딴 섬 같다. 사람들이 내 주위에 늘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내 마음속은 참 그렇게 고독하고 공허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 영혼이 머물 안식처가 없는 것 같은, 끊임없이 나는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글인데요, 당시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도시,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대도시였고요, 항구, 바다 앞에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런 무역이 활발한 곳은 온갖 인종, 그리고 여러 가지 다문화, 그리고 종교가 이렇게 다 뒤섞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면 참 다채로운 곳이다. 모든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편견과 여러 장벽들, 네 편 내 편, 그 서로 간에 낮추어 보고, 또 때로 한편에서는 내 안에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비교 속에 놓여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라진 벽이 존재했었다고 했잖아요. 에베소 도시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또 장벽들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노예,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계층이 다 있어서 그 높은 계급의 벽들이 존재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특별히 2장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은 갈라져 있고 단절되어 있는데,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선명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편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카로운 메스가 되어줘야 합니다. 수술할 때 쓰는 칼 있잖아요. 내 안에 있었던 어떠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잘못된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 왜곡되어져서 바라봤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날카롭게 그것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왜곡되어져 있었고 깨뜨려져 있었던, 그래서 오늘 세상이 정의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것을 잘라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말씀은 깨어진 영혼, 눌린 영혼들을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어머니의 손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수술하는 날카로운 칼만이 아니라 오늘 지친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든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분열된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흩어진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오늘 아침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면은 먼저 1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부터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떤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하는데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외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또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는 것, 무슨 말씀일까요? 외인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제노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도시 밖, 성벽 밖에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제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언어도 문화도 혜택도 도시가 주는 그 어떤 것도 공유받지 못하는 버려진 존재를 향하여서 여기 외인, 제노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성 안에 살기는 하지만 권리가 없는 체류 외국인을 가리켜서 그렇게 불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시 안에 살지만은 언제든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고 늘 눈치를 봐야 하는 불안한 존재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나라를 잃고 난민이 된 우리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 베트남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서 자유를 찾아서 보트피플이라고 했었나요? 정착할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헤매이던 이들, 그들이 외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한 곳에 살고는 있지만 어떤 그 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나오지 않아서 불안함 가운데 놓여져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나라의 주류 세력들에 의하여서 인종차별을 받는다거나 여러 불합리한 차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들, 그들이 아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가리키는 나그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에베소라고 한 이 도시 안에서 많은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서 외인과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나그네와 같이 여겨지기도 하는 가운데에서 너 스스로를 누구냐라고 묻는 내 스스로의, 나를 바라보는 이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외인으로 여기지 말라, 나그네로 여기지 말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다른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오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신분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세우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누구인가, 우리에 대한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오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외인으로 느끼고 나그네로 느끼며 마음 둘 곳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나는 오늘 어디에 내 두 발을 든든히 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시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먼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법적 신분이 보장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여기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대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많은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들이 살았을 텐데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통 미국 시민권자 되는 것을 굉장히 선망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로마법의 보호를 받고요, 그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때로 군사력의 보호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채찍질 당하지 않고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게 해달라 해서 로마로 건너가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는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오늘을 살아갈 때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 그것에 대한 든든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에베소 교인들이요,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오늘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도 이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권세를 누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권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은 혹 우리를 향해서 외인처럼 여길지라도, 나그네처럼 여길지라도 우리는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소속되고 보장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제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은, 때로 뉴스에서 보게 되면 중국을 통해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될 때 거기서 기다렸다가 공안들이 보지 않는 사이를 틈타서 재빠르게 뛰어가서 한국 대사관의 담장을 넘잖아요. 그럼 담을 못 넘게 하려고 밑에서 공안들은 끌어내리고 그 담을 넘기만 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중국 땅 가운데 있지만 한국 대사관 안에 있는 지역만큼은 한국의 법대로 거기가 다스려지거든요. 한국의 법대로 운영되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담을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주는 영향력보다도 하나님 나라로서, 그 나라의 권세자들로서 우리가 그 영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인처럼 나그네인 양 우리 안에 그러한 공허함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권세자로서의 시민권자로서 오늘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신지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곳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들의 시선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한결같은 단단함과 안정감으로, 꾸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땅에서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권속은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NIV 버전 보면 하우스홀드라고 되어 있고요, 원어를 보게 되면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선포해주고
축복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단지 그 나라의 시민, 그 나라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분의 아들, 딸들이다. 너희들은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시민은 법적인 보호를 받죠. 그런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법을 어길 때 그 나라의 시민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한 지붕 안에 살아가는 그분의 식구,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서 한 이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위에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울타리가 이렇게 둘러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대로 그 법 앞에, 그 기준 앞에 온전치 못했을 때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그렇게 무너졌을 때라도 법 너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으며 이 우리의 내하의 신분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깨뜨려지지 않음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버려지지 않음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권속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분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용된 일꾼이나 계약관계의 시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물려줄 자녀로 부르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신과의 어떤 관계 사이에서 계산하고 거래 가운데에서 이만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수준에 이르면 무언가 거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법적인 그것을 얻어내는 그 종교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올바른 법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에 미치지 못하여 깨어지고 연약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품어주시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은혜로 이 법 질서 너머에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용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실은 삶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냥 우연 속에서 우연히 세상은 이렇게 지어지고 진화되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선과 진실함과 모든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선하다고 말할 수 있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의미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삶에서 진짜 의미가 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내 인생에 여전히 가치가 있고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딱딱한 법과 질서를 가지고 따져 물어서 한쪽에서는 그냥 심판해버리고 다른 쪽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무자비하신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앞에 당당하실 분이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많은 신앙, 여기저기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가운데에서 성경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화되고
이 성경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너 스스로 여기까지 올라와 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고 한다면, 이 모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정말 실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고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충분하게 하는 사랑이요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그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외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면 그 안에서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착실했고 둘째 아들은 참 허랑방탕했는데, 어느 날 허랑방탕했던 이 아들이 뒤늦게라도 죄를 깨닫고 아버지를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만 본다면, 시민권으로만 본다면 박탈당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아버지는 참 사랑이 많고 너무나 그 좋으신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무 자격이 없는 이 둘째 아들을 아들로 다시 맞아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고, 거기 말씀 속에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착실한 것 같으나 자기 열심을 가지고 오직 자기 노력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거래하려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아버지는 나에게 이만큼 줘야죠 라고 끊임없이 따져 묻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그 말씀 속에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그것으로 섭섭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같이 집으로 들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독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 그렇게 다시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그분 앞에 조용히 나아가 아뢰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고민과 걱정, 나의 흔들리고 불안한 감정들 나홀로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한 나라의 왕 앞에 나아가서 말하는 것이라면 이 시시콜콜한 것 무엇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언제든 그렇게 나아가서 아뢰 수 있습니다.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요, 중요한 국무회의 중에는 그 누구도 자기의 이 집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그 앞에 장관들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있었는데 누구이었겠습니까? 그 링컨의 아들만큼은 언제든지 문을 벌컥 열고 아버지에게 들어와서 그 무릎 위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들을 종알종알 늘어놓을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저 두렵고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존재로만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그분의 아들, 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나 자격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의 속상함을 내어놓고 나의 간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배로운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내가 외인같이 느껴지고 나그네와 같이 느껴지는, 또 때로는 허전하고 때로는 덧없이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시 한번 든든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 안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안디옥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전체에 주어진 편지였거든요. 너희 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들이야, 하나님의 가족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거기 보니까 전체 그들이 모인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는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는 사람의 철학이나 경험의 기초 위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어디에 서야 하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약의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그 터 위에 교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복음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터는 됐잖아요. 성경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 그 터 위에 서되 그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함께라는 단어 참 쉽지 않은 단어라고 했죠. 함께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퉁이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돌은요, 건물의 방향과 각도를 결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퉁이돌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돌들이 맞춰져 가는 것이죠. 돌들이 다 제각각 제 모양이잖아요. 어느 것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엉터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바른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그것이 맞춰지게 되면 단단하게 그 집이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와 성도라고 하는 우리 서로 사이사이에 우리의 모퉁이돌로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그 가운데의 관계의 모퉁이돌을 삼아 서로 관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너무 다릅니다. 우리 서로 이런저런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를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자라온 환경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분명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마음이 잘 맞는 우리끼리 교회를 지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했고,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역사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낸 유일한 한 가지 교회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 함께 지어져 갈 때에 가능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품고, 저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손을 내밀고, 내가 다시 한번 그와 함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걸음, 그 순간순간에는 마치 깨어져 가는 것 같고 때로는 깎여 나가는 것 같아서 내 안에 고단함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서 어느 날 보게 되니까 단단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게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두 가지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소중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져서
한 시민으로, 한 백성으로, 한 자녀들로서 우리는 묶여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소외시키고 고독하게 할 것입니다. 화려하게 번쩍번쩍한 것 같지만은, 많은 것들이 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울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독한 이유는 참된 공동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여기 세상 조류와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는 바로 잘 아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소속되어 있어.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나는 그 주님의 호적 위에 내 이름이 올라져 있어. 나는 거기에 소속이야. 나는 거기에 내 두 발을 두고 있어.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에 여기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서로 조금 아프실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조금 서로 서운하실 때도 있지만은 잘 견뎌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깊이 엮어 가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이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결코 외롭지 아니하도록, 고독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두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복된 안디옥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는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위에 함께 서로 연결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의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외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 고단하고 하나님 참 고독한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을 기억하여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 주님의 가족됨을 기억하며 든든히 이 땅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함께 한 교회를 지어가야 할 텐데, 하나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하게 하나님 주님의 설계도대로 아름답고 복되게 지어져 가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차갑고 고단한 고독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을 품은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준보다 높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서도 그 은혜와 용납으로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주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 서로가 주 안에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용납하며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안디옥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